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모세 언약 두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쵸? 은혜 언약인데,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까요? 십계명을 주실까요? 그 의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모든 남자 아기가 다 죽는 그때에 모세가 살아난 것은 모세의 잘남으로 인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날 심판에 따라 멸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날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입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자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은혜 언약이 확실해요. 은혜 언약인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데 십계명은 왜 있을까요? 십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 언약인데 율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 1번 문제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아이들 계속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대답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 말씀을 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노예 상태예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상태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보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기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다 공부한 상태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아브라함 언약이 뭔지를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계속 복습을 해서 아이들한테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이게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이걸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복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약속 뭡니까? 큰 민족이 될 거다.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야.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를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 땅 가운데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쵸? 자, 이 큰 민족과 땅과 복, 이거는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밑에 모세 언약에서 이 순서를 한번 바로잡아 봐라 이렇게 나왔죠. 자,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봐. 뭐가 먼저였지? 언약 체결이 먼저였을까? 십계명이 먼저였을까? 출애굽이 먼저였을까? 의식법이 먼저였을까? 자, 이게 정답은 뭐냐면요. 출애굽이 가장 먼저예요. 자, 가장 먼저는 출애굽이 가장 먼저입니다. 출애굽이 1번.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뭐 했어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주셨어요? 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의식법들을, 자세한 법들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신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여기서 인지를 딱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쵸? 자, 십계명을
먼저 주셔서, 만약에 출애굽 먼저 하시지 말고 십계명을 먼저 주셔서 잘 지키는 자만 출애굽 시키셨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똑똑한 백성을 가지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보통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충족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뽑아줄게. 이 세상의 원리는 그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애들한테 만약에 십계명을 먼저 주셔서 잘 지키는 자만 출애굽을 시키셨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게. 자, 여기에 은혜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들이 상상해보고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대답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십계명을 먼저 주셔서 잘 지키는 자만 출애굽 시키셨다면 어땠을까? 그럼 좀 더 좀 우수한 백성들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러면 야, 나는 이만큼이나 지켜가지고 나 이렇게 뽑힌 거야.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아, 나 이 정도 점수로 통과했는데. 서로 좀 자랑하는 일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을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나는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아마 과연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게 이 십계명을 지킨 사람만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 나눠보시면서 질문을 조금 더 해주시는 거. 자랑하지 않았을까? 너가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지키는 사람만 출애굽시켰으면 넌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는 게 이걸 지킨 사람만, 십계명을 지킨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면 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은, 자, 이거는 가로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택하시는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먼저 주셔서 잘 지키는 자만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해방은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뭘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해방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였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 라는 것, 은혜의 결과다. 자, 이 출애굽은 은혜의 결과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잘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고통 속에 있을 그때 애굽의 왕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엄청 고난 가운데 있었죠. 자, 노예로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자 출애굽하게 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의식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계명을 먼저 주시지 않고 출애굽을 먼저 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계명 잘 지키는 사람만 이 출애굽 시켰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남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발걸음은 우리의 잘남으로 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애굽 왕의, 자, 6번 문제 봅시다. 애굽에서 애굽 왕의 통치하였을 때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을까요? 이게 되게 당연히 쉬운 문제인데 아이들이 대답해 볼 수 있게, 아니요, 사랑하지 않았죠 라는 거를 지금 논리 전개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대답해 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았죠.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부려먹고 싶어 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대답하면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이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자, 이건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기독교인 삼으셨을까요? 내가 막 십계명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해주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누군가를 양자 삼아요. 걔가 잘났기 때문에 양자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입양을 해요. 근데 걔가 잘났기 때문에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입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성품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을 해주고자 하는 그 성품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아이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성품이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또 선생님의 대답을 들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키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분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 아래서,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설명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왕의 통치 아래 살았어요. 애굽왕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요, 인격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인격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왕의 핍박 아래서 노예로 부려먹음 당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애굽왕은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기에 일을 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도구처럼 부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셨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여기 밑줄 치게 하면 좋겠죠?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왜 원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이 밑줄 치면서 또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을 봅시다. 자, 이 애굽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과 선하신 왕,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해주세요. 아니, 어차피 나와도 통치 아래 있잖아. 그러면 둘 다 통치 아래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애굽에 있을 때나 나왔을 때나 어차피 다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일부러 그렇게 좀 질문을 하셔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책이 이 책이에요. 자, 그래서 둘 다 통치 아래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해보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주셔도 좋아요. 아이들이 잘 못하면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세요.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아래 있는 것과 너를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어떤 악독한 사장님 아래에 있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차피 다 통치잖아. 그냥 엄마 아빠 아래에 있는 거나 악독한 사장님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아빠 엄마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아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게 사실은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저렇게 라고 나를 그렇게 통치하셔요. 그쵸? 그런데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는요,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진짜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세상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빠 엄마 아래에 있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방향성이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9번을 봅시다. 출애굽 후에 언약 체결을 하지도 않고 십계명을 주시지도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 생각되나요? 한번 적어봅시다. 만약에 출애굽에서 이 언약 체결도 하나님이 안 하시고요. 야, 내가 너 구해줬잖아. 노예 밑에서 좀 구해줬잖아. 야, 악독한 그런 왕 밑에서, 악독한 사장 밑에 있던 노예로 취급받던 너를 구해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알아서 살아. 내가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언약 체결도 안 하시고 십계명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자, 아이들이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이 의식주의 위험이, 굶어 죽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아무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언약 체결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십계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또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해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번 아이들 대답해 보게 해주세요. 자, 10번을 봅시다. 출애굽 후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자, 출애굽 후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 출애굽 후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의 잘남으로 인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내가 구원받는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음이다 라는 것, 그게 이 과의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의 포인트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질문에서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이 잘 인지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지를 잘 보시고, 안 돼 있으면 뭐가 좀 부족했지 라고 해서 보충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출애굽, 광야생활, 약속의 땅. 자, 이어지는 이 과정, 이 성경 속에서 보여진 이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한번 아이들한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광야생활이 있어요. 광야생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의식주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인 줄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아기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태아의 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 세상은 위협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아기의 존재로 태어나게 하세요. 자,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네가 그랬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너는 힘이 없는 아기의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런데 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자, 힘이 없는 아기의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키워주시는 분이 나에게 공급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 아이들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 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광야, 의식주의 위협이 있는 곳. 하나님의, 하지만 이 땅은요, 그렇게 광야 같아요. 의식주의 위험이 있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나의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이
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들의 신분은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아니 되게 좋은 땅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땅이 아니고 광야로 부르셨다고요. 광야로 부르셨었는데 그 광야에서도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어. 왜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악인,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는 것밖에 못하는, 내 목도 내 맘대로 못 가누고요, 내 다리를 내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이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켰어요. 자,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광야 생활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은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려웠던 그 모든 것, 자, 이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홍해가 있어. 완전 큰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뎌. 그때요, 상황과 환경이요,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의 풍랑을 통치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로 죽을 것 같은 그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관계와 사랑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통치가 시작되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바로 그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 때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언약의 기둥을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자리예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의 부모인지를 알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 모든 은혜가 가득한 곳,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그 땅에서도 우리는요,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은혜가 충만한 그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바로 말입니다. 십계명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약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언약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과 이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을 한번 적어보는 거 필요할까요? 자, 출애굽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광야 생활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훈련. 자, 그 다음 약속의 땅.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천국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정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십계명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무슨 자유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모든 이것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거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유가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왕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와 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머리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부모님 밑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애굽 왕의 통치하였을 때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부려먹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엄마는 아무 남자나 사랑하면 될까요? 누구만 사랑해야 하죠? 그쵸? 엄마는 아빠만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자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왕인 사탄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셔서 이제 그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그 통치 아래, 사탄의 노예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지으셨습니까?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성장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 우리가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단은 어떤 걸 한다고요? 우리를 점점 더 약해지게 해요. 우리를 막 알아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막 상처, 우리의 아픔 이런 거 알아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더 약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 위로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 올바르게 다스리는 법,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냥 노예로 부려먹고요. 어떻게요? 우리를 점점 더 약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 정말 그 악한 왕인 사단의 손에 있다가 우리가 지금 그 죄 때문에 악한 왕인 사단의 손에 있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의 주인 되어야겠습니까? 혀의 즐거움이, 혀의 감각이 나의 주인 된다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혀가 주인 된 삶, 돈이 나의 주인 된 삶, 누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때 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나의 그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구원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을 주인 삼았다가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렸던, 돈을 주인 삼았다가 맛의 즐거움을 주인 삼았다가 그렇다가 노예가 되어버렸던 나의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다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것. 자,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이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출애굽했니? 이렇게 물어봐도
주셔야 돼요. 나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죠. 나는 출애굽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는가?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은혜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 아이들이 이 단원 안에서 정말 엄마 아빠의 그 통치가 그 사랑의 통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아이들이 이 단원에서 정말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를 억압하려는 그런 거야 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정말 나를 성장하게 하려는 이 바로왕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